주일날 예배를 다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경배와 찬송을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선하신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 무리에게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강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시는 우리에게 지었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맞추어서 침묵으로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목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용서하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말씀에 의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신합니다. 우리 찬송 6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6장.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성시교동은 교동문 118번 구주강림 네 번째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곧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운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도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악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이를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예배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40장 하시겠습니다. 찬송 40장입니다. 찬송하며 날모를 가리고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여기까지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고 일어나며 일하고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돌보아 주시는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우리들을 감싸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자연재해와 사건들과 사고들과 전쟁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삶의 자리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고통의 현장에 찾아가 주셔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평화로운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국회에서 민생을 위한 법들이 정당의 논쟁으로 지연되거나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국회의원들에게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민생을 위한 법들이 통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백성들로부터 칭찬받는 국회의원들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평교에 속한 모든 권속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신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믿음을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는 치유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 응답을 하여 주시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마 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대림절 대감전 네 번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굴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흉노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들어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심하지 아니하더니 나오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대관절 네 번째 마지막 주일입니다. 분열과 분쟁이 있는 곳에 임재하셔서 평화와 회복과 치유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예수님께 항상 감사하시 바랍니다. 31일 날은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9시에는 친교회가 있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25일 성탄절 예배가 25일 10시 30분에 있습니다. 25일 10시 30분 성탄절이 언젠가 아시죠? 네. 25일입니다. 10시 30분 그리고 수요기도에는 없습니다. 수요기도에 없어요. 아셨죠? 뭐 열심히 쓰시면 이거 나오시면 저랑 같이 기도하시면 되는데 수요기도에는 없으셔요. 아셨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요일 날에는 목요일 날에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식사를 마쳐놨으니까 꼭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중보기도 성령 충만으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구세주 예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일날 예배 찬양 예배 시간에는 레이기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들과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로 오후 1시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점심 공동 식사를 합니다. 우리 점심 공동 식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분들께 이렇게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승복 권사님은 이제 내일 오신다고 그랬고 빠진 분도 계시고 몸이 안 좋아서 못 오신 분도 이렇게 계시고 그러거든요. 그런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함께 좀 힘드신 가운데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동참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갑자기 또 날씨가 어제는 벌써 10도가 차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아침 온도가 10도까지 이렇게 차이 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추운 날씨인데 우리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 이제 연말이 이제 9일 10일 남았나요? 10일 딱 10일 남았는데 2025년도도 이제 10일이면 끝나요. 나이 한 살 더 드시는 거예요. 2025년 이렇게 한 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남은 날도 이렇게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앞에 옆에 뒤에 계신 분들도 강건하게 뭐 직장에서든지 사업터에서든지 요즘은 뭐 이렇게 하도 사건 사고들이 많이 나서 좀 늘 걱정되는데 늘 그런 것 속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앞에 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많이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지금도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던데 동물의 왕국 오래된 프로그램이죠, 그죠? 동물의 왕국 KBS에서 하는 거 보면 동물의 왕국 같은 이렇게 동물의 세계를 이렇게 그린 것들을 가끔 이렇게 다큐멘터리 이렇게 보여주고 저희들도 이제 재밌게 이렇게 보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보다 보면 참 동물의 세계가 잔인하다라는 싶은 그 동물의 본성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잖아요. 약육 강식. 예, 뭐 하여튼 그 사자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 약한 동물들 뭐 노루나 뭐 이렇게 뭐죠? 노루처럼 생긴 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잡아먹는 이렇게 뭐 들소도 잡아먹고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걸 잡아먹는 약육 강식의 이렇게 세계이기도 한데 그래서 강한 포식자가 생존을 위해서 약한 동물을 이렇게 잡아먹는 것이 잔인한 거라기보다는 그건 하나의 이제 생존의 법칙, 하나님이 이제 어쩔 수 없이 허락해 주신 생존의 법칙이거든요. 그게 자연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잔인하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뭐냐면 숫사자에서 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봤는데 숫사자도 이렇게 무리를 끌잖아요. 이렇게 동물의 사자의 무리를 끄는데 숫사자가 이제 새로운 전에 있던 리더를 갖다가 이렇게 물리치고 새로운 이제 사자가 됐다. 새로운 이제 리더가 됐다. 우두머리가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리더의 그 새끼들을 갖다가 죽이는 작업을 해요. 놀라시는군요. 참네. 예, 참네. 예,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게 죽여요. 그래서 어떤 암사자들은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혼자 무리를 떠나서 그러면 좀 힘들죠. 왜냐하면 외부의 공격이 좀 약해져서 수사자가 보호해줘야 되는데 그런 수사자 그 습성이 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이렇게 얼룩말이 이렇게 좀 약한 새끼 얼룩말을 막 물에서 이렇게 빠뜨려 죽이려고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새로 이제 그 무리에 이제 대장이 된 거예요. 대장이 되니까 전에 이제 그 새끼의 전에 이제 암말의 새끼 그러니까 전에 리더의 그 새끼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엄마 말이 어떻게 하겠어요? 막 들이받겠죠, 그죠? 예, 그러한 세계가 있더라고요. 그 숫자잖아, 뭐 순말, 뭐 그것만 있을 게 아니고 다른 저도 이제 뭘 알지 못하지만 다른 동물의 세계에서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의 새끼가 아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새끼가 아니다. 이게 동물적인 본능만이 살아있는 동물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식이 아니면 죽이는 그런 잔인한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면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인간은 어떠냐? 얼마 전에 이제 뉴스를 이렇게 보니까 자막에 뭐라고 이렇게 나오냐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 전화를 했다고. 전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전화했다고 그 여자친구를 갖다가 죽였대. 그런 보도 혹시 그래서 몇 년을 법원으로 판결을 받았냐면 28년의 법원의 8년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오늘 말씀에 설교하기에 참 목사 입장으로서 어려운 설교 본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 남성의 입장에서 보면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 이제 자신의 약혼자, 자신의 아내에게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남성 자신은 자신의 약혼자와 이제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한 사실이 드러났다. 내일이 아니니까 별로 이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이게 내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심각한 거죠. 이게 남성 자신은 자신의 약혼자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법률적으로 보면 아내라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내하고 이제 가까이 하지도 않았는데 손도 안 잡았는데 임신하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하지만 이러한 극한 상황을 계획하시고 이렇게 실행하신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계획을 갖다가 지금 이게 실행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모른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스타일, 표현이 제가 어떤 단어를 쓸까 고민하다가 스타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썼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스타일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행하시는 그러한 스타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행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어떤 스타일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당신의 일을 하실 때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신다. 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이게 관계가 바른 관계를 얘기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의라는 것은. 그래서 19절 말씀을 한번 저희들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잘 생각하셔야 이게 말씀이 잘 이해가 되는데 마태복음 1장은 1절에 뭐라고 시작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갖다가 다룬 게 마태복음 1장인데 그 사실은 예수님의 족보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족보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왕의 후손으로 태어나신다는 그런 이야기 빌리는 거예요. 요 다윗의 왕의 족보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했느냐? 요셉이 필요했어요. 요셉이 필요했으면 요셉에 누가 있어야 되냐면 요셉의 아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의 약혼자 아내인 마리아의 역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적인 그런 생시제 방법이 아닌 성령 하나님께서 의학 방식으로 세상에 오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18절 말씀에 보면 18절에서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성령으로라는 말씀은 뭐냐면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다. 이게 from으로 나와야 돼요. from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고 어떤 번역에는 수르라고 나왔어요.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라고 성령을 통하여 잉태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요셉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전적인 요소를 다윗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었고, 오늘 아침에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같이 일하시는 분의 그 자녀가 어렸을 때는 엄마를 그렇게 닮았더니 크고 나니까 아빠를 갖다가 얼마나 그렇게 딱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뒷모습만 보고 너는 어디 가도 네 아빠 자식이다라고 얘기 안 해도 딱 이렇게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런 유전적인 요소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라는 거죠. 잉태되셨어요. 그건 신비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인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여성들이 우리 이제 결혼한 분들이 아이를 가졌다라는 그 증상이 뭐가 있어요? 일단 생리를 멈추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를 해요? 입덧도 하고 또 그렇죠, 배가 불러오죠. 그러면 이거는 정확한 거잖아요, 그죠? 입덧도 하고 배도 불러오고 생리도 끊기고 그러면 이게 이 증상은 분명히 아이를 가지고 입덧을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분명히 배는 불러오고 그걸 갖다가 누구도 할 수 있어요? 남성들 다 할 수 있죠, 그렇죠?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분명히 요셉은 전혀 우리 자기 아내하고 요셉 약혼자였지만 가까이 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그거를 요 남편인 요셉이 이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하기 위해 어떤 일을 저질렀느냐? 부정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하죠. 예. 그래서 요셉은 이혼을 하기로 결정을 해요. 여기 보면 우리가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씀은 영어로는 디보크라고 나와요. 가만히 끊는다라는 건 이혼한다라는 거죠. 약혼의 관계, 결혼의 관계를 끝내는 이혼을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가만히 끊고자. 근데 뭘 어떻게 끊는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그래서 조용히 끊겠다 하겠다는 거예요. 조용히. 조용히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셉은
요셉은 마태가 소개하기를 어떤 성품의 사람이냐? 의로운 사람이라고 우리가 써있어요. 의로운 사람. 여기서 의롭다라는 말씀은 율법적인 측면에서의 의롭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기보다는 그 인간적인 관계에서 의롭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된다. 뭐냐면 율법에 의해서는 이 여성이 간음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저도 돌에 맞아봤지만 엄청 아파요. 근데 맞아서 죽을 때까지 돌을 던진다라는 것은 엄청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거거든요. 이걸 드러내서, 내 아내 될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요즘도 저쪽 동북아시아인가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같은 거기는 부정을 저지르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돌에 맞아 죽어요. 우리처럼 그렇게 이혼하고 이렇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는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그냥 돌에 맞아 죽는다라는 거죠. 자기 동생도 그렇고 이렇게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근데 잘 태어나셨어요.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잘 태어나신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는 율법적인 의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요거를 갖다가 공식적으로 드러내서 잘못을 범했으니 죄를 받아야 된다라고 드러내는 게 바로 그게 율법적인 의다라는 거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아내 마리아를 지극히 사랑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렸느냐? 그렇게 참혹한 결과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가만히 조용히 이혼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로운 결정을 내렸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의로운 사람을 이렇게 사용하신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신다.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결하는 율법적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 그런 얘기 자주 듣잖아요. 외국에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람이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배고파가지고 누가 이렇게 사줄 사람이 없어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나라처럼 초코파이 그런 식으로 훔쳐서 먹었어요. 옛날 장발장처럼 초코파이 먹었어요. 먹어서 걸렸어요. 걸려가지고 법원에 잡혀왔어요. 재판을 받아야 돼. 재판을 받았는데 그 옛날 돈으로 $10. 그럼 지금의 우리나라 돈으로는 겁나게 비싼 돈이거든요. 그래서 $10을 냈어요. 벌금을 매겼어요. 판사가. 그래서 벌금을 매겼는데 그 사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사회적인 책임이고 나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배고파할 정도로 우리가 소홀히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당신네들 돈 걷어라. 바구니를 돌려서 그 벌금 물고 그 사람 나머지는 이렇게 그 사람을 줬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율법적인 잣대로 되면 그 판결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것은 사랑의 법으로 이렇게 다스려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 잘못된 일에 대해서 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해결하려는 그런 율법적인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진실한 마음의 소유의 그런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 한 사람이 행한 잘못에 대한 범죄는 그 범죄에 대해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이 범죄에 대해서 잘 알고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잘 아는 그 최종 범죄에 대한 최종 결정적인 결정권자는 성부 하나님이시다. 그러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법적인 기준으로 판단해야도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해서 법적인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의로운 판단을 가진 그런 의로운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솔로몬 있잖아요. 솔로몬. 제가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천국 가가지고 솔로몬 왕을 안 만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솔로몬 왕이 이제 잠언을 쓰셨잖아요. 잠언의 말씀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고 사랑은 허물을 미움은 다툼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덮는 종교예요.
우리는 죄를 다 덮어요. 몰라요. 그래서 도금 하잖아요. 도금이 이렇게 금으로 덮는 거잖아요. 도마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다 이렇게 덮는 거예요. 덮어서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럼 이 말씀처럼 율법의 의가 아닌, 율법의 잣대가 아닌 사랑의 의로운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은 항상 정말로 우리들은 율법적인 의로운 일꾼인가, 법적인 잣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을 사랑하는 의로운 일꾼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되물으시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런 의로운 일꾼으로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스타일은 뭐냐면 의로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신다. 20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모하여 이르되 바리새인 자손 요새와 내 아내 헤로디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인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이 일을 생각할 때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조용히 이 아내 마리아의 관계를 정리한다. 이혼을 갖다가 조용히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잘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알 사람 알 거 아니에요. 누구부터 알아요? 뭐 친정 부모도 알겠지만 누구 부모도 알아요? 시부모도 알 거 아니에요. 그죠? 알고 뭐 그런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까운 친구들도 알고 그러는데 그걸 어떻게 조용히 끊을 거냐? 그런 깊은 고민에 이렇게 빠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어려운 일생일 때 최대의 어려운 그 결정인 이혼을 하려고 하는 그것을 고민하고 있을 때에 이 모든 일의 계획자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당신의 천사를 요셉의 꿈에 보내신다라는 거죠. 요셉의 꿈에 이렇게 당신의 사자인 천사를 요셉의 꿈에 보내셔서 나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천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요. 되게 말을 한다는 거죠. 이 꿈에 옛날에 이제 구약 시대에 보면 그 뭐 사사들이나 또한 이제 선지자들이나 왕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하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당신의 일들을 말씀하셔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시는 말씀들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꿈이에요. 근데 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사에게 요셉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나타나셔서 이 일어났던 마리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초지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라는 말씀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오시겠다라는 말씀을 갖다 염두에 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야코나에서도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와이프, 아내의 관계가 성립한다. 그래서 네 아내라고 하잖아요. 그죠? 여기서 약혼자라고 하지 않고 네 아내라고 하거든요. 네 아내 신분을 나타낸다라는 거죠. 천사는 또 요셉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뭐라고 잉태됐냐면 성령으로부터 잉태되었다.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것이라고 분명히 클리어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요셉은 뭐가 사라졌냐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무서움도 사라지고 그리고 그 머릿속에 있던 모든 의심의 안개가 다 거쳐서 깨끗하게 꺼쳤다는 거죠. 하나님의 천사는 의로운 사람 요셉, 사랑의 사람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그를 도우심을 통해서 요셉의 생각과 마음과 결심을 바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의롭게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열심히 고군분투하면서 애쓰고 있을 때 우리가 그런 일 있잖아요.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열심히 애를 쓰고 뭔가 이렇게 봉사하려고 애를 쓰고 있을 때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다. 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술술술 잘 풀려요? 그렇지 않잖아요. 막히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기도해도 왜 안 열리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일과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도우신다라는 것을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는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문제였어요. 도대체 이거는 인간으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죠. 인간의 이성을 넘어서는 문제였기에 누가 나타나야 되느냐, 누가 직접 개입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직접 개입하셔서 직접 해결해 주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 감당하기가 어려운 일들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늘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해요? 네, 이게 다 힘들고 어려워요. 당장 때려칠까? 뭐 이렇게 내가 이거 뭐 그런 일들이 하루에도 이렇게 만리장성을 쌌다 무너졌다 쌌다 이렇게 했다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내가 직장을 다녀도 내 이거를 갖다가 그만둬 말어. 그런 경우가 뭐 늘 이렇게 우리가 그 갈등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 그 맡겨주신 사명들이 어려워해가지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그런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제가 아침에 읽었던 글인데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다니던 직장을 갖다가 과감하게 때려치고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했대요. 이직을 한다는 것은 바꾼다는 건 쉬운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게 하다가 다른 일을 바꾼다는 건 그거는 내 몸이 좀 부서지는 그런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이게 뭐 쉽게 가면 다른 어떤 매장으로 교육을 받으러 갔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이 처음 하면 그렇잖아요, 그죠? 실수하고 낯설고 그러면 실수하잖아요. 그래서 된통은 났대요. 이틀째 가가지고 엄청나게 혼나가지고 집에 돌아오고 버스 타기 전에 울 것 같아서 막 울고 있는데 어떤 지긋하신 아주머니 한 분이 다독이면서 자기 방 이렇게 거기 이제 만에 부동산이었던 것 같은데 그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독여주면서 사람 사는 게 다 그래. 그 순간만 버티고 이겨내면 더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게 힘이다.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다독여주면서 달래줬대요. 1시간 동안. 그래서 그분이 그 모든 수련의 과정들을 다 마치고 일을 다니고 있다라는 글을 읽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천사예요. 내가 만약에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누군가가 나에게 얘기 안 해줬으면 그보다 더 큰 일을 저지를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도 거기에 나타나서, 그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누군가가 이렇게 돕는 손길이 있어도 돕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은 돕는 손길,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돕는 손길들을 이렇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키심을 이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미디안으로부터 어려운 일을 처했을 때 기드온을 보내셨잖아요. 꿈에 기드온을 나타나셔가지고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래서 300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 그런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넘어설 수조차도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손 놓고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도우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도록 확신과 용기를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도록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데 뭘로 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신다라는 거죠. 24절, 25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마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부분 설교하기가 제일 고민되고 어려워서 설교를 안 할까 하다가 그래도 말씀인데 제가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편한 말씀만 할 수 없잖아요. 그죠? 다 이해하시려고 믿고 이렇게 말씀 함께 나눠볼게요. 요셉은 아내 마리아에게 임한 잉태에 대해서 궁금증이 하나님의 천사에 의해서 이제 해결됐어요. 해결됐는데
요셉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천사의 명령대로 이제 행했어요. 데려와라, 아내 데려와라. 아내를 데려와서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어요. 데려왔으면 요셉은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그 잉태되었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그 아들을 낳기까지 아내 마리아와의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였다. 별로 심각하게 생각지 않으셔서 같이 잠을 자는데 그냥 잤다라는 얘기죠. 그냥 아무런 어떤 그 행위를 하지 않고 이게 잤다라는 거죠. 언제까지냐? 이게 적어도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되어서 태가 났을 정도면 몇 개월 정도가 됐을까요? 예? 석 달 정도 됐죠? 석 달 정도 되면 3개월은 어디 가 있었느냐? 누가복음에 보면 엘리사벳 집에 가 있었어요. 3개월은 엘리사벳 집에 가 있었어요. 말에 그 누가복음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세요? 엘리사벳 집에 3개월 동안 가 있었어요. 가 있다가 또 4개월 동안 같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우리 25절에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이거는 뭐 쉽게 잘 편하게 잠자리를 같이 안 했다라는 거죠. 영어로 헬라어로 보면 기노스코라고 이렇게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게 알다라는 말에 이게 히브리어의 야다라는 말인데 야다는 알다라는 말이 아는데 그냥 내가 신승은 안다. 그런 거 아는 게 아니에요. 신승을 저하고 아기를 낳도록 그렇게 아는 걸 갖다가 그 아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침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기까지 그 10개월 안에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죠. 그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요셉이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라, 구세주, 영어로는 이제 뭐 조수아, 예수스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수스라고 이게 영어로 쓰면 예수스라고 하는데 영어로 읽으면 지저스라고 읽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국에서는 영국에서는 예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저스라고 해요. 예수스라.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할 당시에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한 번도 자주 언급해드리지만 요셉은 아마 20살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20살 정도로 됐을 거고 마리아는 14살 정도로 이렇게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혈기가 왕성한 나이다라는 거죠. 그 혈기가 왕성한 나이에도 요셉은 마리아가 잉태한 구세주 예수님이 온전하게 탄생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육체적인 욕구를 이겨냈다는 거죠. 이것을 이겨낸 힘은 천사가 요셉 자신에게 알려준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이 마리아, 자기 아내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 확신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용기를 가지고 자기의 그 혈기왕성한 욕구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거룩한 탄생을, 예수님의 거룩한 탄생을 도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용기를 주시어서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들을 이겨내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다. 이 성경 66권에 대한 확신을 갖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해도 성경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저도 말씀을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말씀을 읽어도 날마다 말씀이 새로워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늘 읽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읽고 확신을 갖게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고 강화해서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그런 능력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묵상하고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며 온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든다. 완전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게 뭐냐면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에
능력의 확신을 갖고 이 말씀의 용기를 가지고 맡겨주신 사명을 거룩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의로운 사람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 고통이 있고 고민하고 있는 의로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도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된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말씀에 대한 확신,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여기에 모여 예배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신다라는 것을 늘 믿으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에 대한 확신, 그리고 강한 용기와 자신감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탄생을 완성하셨듯이 하나님의 사람된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사명을 완성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 104장 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죄악으로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워 경배와 찬송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제단에 몸과 마음과 정성을 바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서 일부를 예물로 성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쟁의 시대에서 힘들고 고단한 일을 하여 얻은 소득의 열의 하나를 드립니다. 열의 하나가 당연히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드리는 손길들 위해 이들의 삶의 과정 가운데 앞으로는 고단한 삶이 사라지고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적은 예물로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아가 건강한 몸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린 감사의 예물 위에 하늘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사 이들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하시며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육신이 강건한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선하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하심과 은총의 역사 가운데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대평교회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이 지역을 넘어 세계로 확장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바친 손길들의 삶이 더 풍성하게 선교하는 은혜가 임하도록 물질의 복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생일을 맞이하여 생일헌금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명년의 생일까지도 건강하고 복되게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손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사 하늘로부터 내려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찬양 봉사로, 주방 봉사로, 헌금위원으로, 재정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교회 청소로, 그 외에 남모르게 주님을 위해 수고하는 여러 손길들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비전들을 보게 하시고 이 땅에서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다같이 일어나셔서 사명선언문 찬양하시겠습니다. 대평교회 사명선언문. 대평교회의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절대 이름과 우리 가족을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심과 교회를 부흥시켜 주심을 비전 삼아 지역과 나라와 세계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되. 부흥하는 교회 공제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이다. 결단의 찬송 192장 하시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여
입으시고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도록 도우시는 보혜사성리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위로 충만하게 하심이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 불편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해와 우리의 모든 계획들 위해 흩어져 있는 모든 자녀 손들 위해와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태평교회 권속들 머리머리 위해와 이 나라의 산업 전선에서 일하다가 추락이나 붕괴 같은 안전사고로 유명을 달리하는 심령들이 없도록 정부의 강력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심과 전 세계의 홍수와 산불과 지진과 분쟁으로 인하여 삶의 터전을 잃고 살아가는 심령들에게 다시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